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2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시교독 80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연에 넘치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에는 부활주일을 지키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저희들이 늘 체험하면서 지난 한 주간도 다시 오실 주님을 저희들이 기대하며 한 주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또 이렇게 거룩한 주님의 날, 복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을 사모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오늘도 이 거룩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달픈 삶으로 인하여 육신이 공고할지라도 주님이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기다리며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니 저희들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허용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이 주님 품 안에서 기뻐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주하고 있으나 여전히 저희 심령이 경건하지 못함을 깨닫습니다. 이제껏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주님을 앞세우지 못한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들로 더럽혀진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양심과 인격을 강건하게 하셔서 주님의 삶을 본받아 사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과 진리를 날마다 새롭게 성장하게 하시며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을 살 때에 어떤 환경과 여건을 만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모습이 있게 하시고 빛 대신 주님을 쫓을 수 있게 하셔서 어둠 속에서 서성이는 일이 없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에 받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언제나 주님 뜻 안에서 바른 결단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복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서신 단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5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 140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함께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전체를 다 읽어야 하지만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드릴 것이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아침에 여인들은 무덤을 찾았다가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곳에서 부활 소식을 듣습니다. 여인들은 바로 사도들에게 쫓아가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사도들이 가장 기뻐할 만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1절에 보시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믿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지만 주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던 바로 그날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13절 이하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 중 둘이라는 말, 그날이라는 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들 중 둘이라면 제자들 중에 속한 사람 둘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들은 여인의 빈 무덤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면서 주고받은 대화가 있습니다. 당연히 빈 무덤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길을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주고받은 것은 아닙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정황상 그것이 다 드러납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함께 걸어가기 시작하십니다. 사도들 중에 둘이었다면 또 그 외에 70인의 제자 그룹에 속해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옆에 있어도 알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부활이 일어나도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주님이 곁에 계셔도 알아볼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조금도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부활 신앙 없이 교회를 다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일은 실제로는 일어날 수 없다라고 단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 라고 생각해 버리면 그 일이 일어나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말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주님이 나에게 오신다라는 것을 믿지 않고 그냥 살아간다면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감동을 주셔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며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믿지 않고 있다는 말, 믿지 못하고 있다는 말은 그만큼 무서운 일입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인가?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이냐,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에 체류하다 나오면서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듣지도 못했느냐라고 반문합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죽음은 예루살렘에서 큰 이슈였었죠. 제자들이 모를 리 없고 그 사건에 대하여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지만 결국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이기를 진심으로 바랬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설명을 해 줍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선지자이면서도 메시아이기를 바랬던 것이죠. 하지만 사흘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새벽에 무덤을 찾은 여인들도 예수님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천사로부터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만 들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까지 가서 여자들이 말한 것을 확인했지만 예수님은 보지 못했다라고 아주 구체적인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보지 못했으니 믿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때 예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미련하다 하시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들이 주님을 잘 따르고 주님의 십자가 죽음에 누구보다 관심이 많으며 누구보다 예수가 그리스도이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으니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미련하다, 마음에 더디 믿는 자라는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지요. 하지만 오직 한 가지 이유, 보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인하여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6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그리스도께서 고난에서 영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왜 이걸 모르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유대인이라면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내용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 일은 보아야 할 문제가 아니라 기억하고 있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오기를 바란다면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오실 때 어떤 방식으로 오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있어야 대응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이 일어나면 거기에 맞게 대응책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죠. 코로나19에서 방역의 가장 좋은 강점 뭡니까? 가장 좋은 방역 방법. 1부 때는 별로 대답 안 하셨는데 2부 때는 대답하시네. 가장 좋은 방역의 방법은 마스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2009년도에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논문에 신종플루 대응 지침이 있어서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거기에 최선의 방역 방법은 뭐냐 하면 전파 차단 조치와 피해 최소화 조치입니다. 무조건 입국할 때부터 다 막아서는 방법, 또 하나는 의사가 보고 의심이 가는 환자에게는 무조건 처방을 해서 약을 주는 방법, 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에는 이게 소용이 없죠. 첫째, 코로나의 확산이 너무도 빠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막아설 수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서 별로 없습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코로나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자부하는 나라가 두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호주, 뉴질랜드입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주변에 있는 어떤 나라들과도 다릅니다. 왜? 일단 그 두 나라는 다른 나라와 뚝 떨어져 있습니다. 영토에 비해서 인구 밀도도 아주 낮습니다. 그리고 백인들이 특별히 폐쇄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특징이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과는 엄연한 차이가 있고, 우리처럼 인구 밀도가 높거나 인접 국가들과의 교류가 빈번하면 이런 전파 최소화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또 하나, 지금은 이제 백신을 맞기 시작했죠. 그리고 아직도 이 백신에 대하여 확실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피해 최소화 조치도 의미가 없습니다. 신종플루 때는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면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19는 항바이러스제 기존에 있던 것들의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치료제 그러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알았죠. 이런 어떤 것들보다 마스크, 사회적 거리두기, 손 씻기 이게 더 위력적이다라는 걸 우리 국민들이 제일 먼저 알고 실천해서 효과를 본 겁니다. 다음에 이런 일들이 생기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뭐부터 하시겠습니까? 마스크부터 열심히 쓰겠죠. 대응책을 알았던 거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이어야 합니다. 왜? 그동안 들은 게 너무 많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낱낱이 들어서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도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십자가를 지셔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이제는 절망하여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깨우쳐 주십니다. 27절을 보시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엠마오로 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성경 공부를 하신 겁니다. 이를테면 가면서 어떤 얘기들을 하셨냐면 예수님에 관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구속사적인 말씀들을 다 읊어주신 겁니다. 먼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도 사람들은 믿지 않고 제자라는 사람들도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이 두 제자에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나도 못 알아보나? 이때까지 따라다닌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인데 내가 이렇게 나왔는데 나를 못 알아보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설명만 해주십니다. 왜 예수님은 밝히시지 않고 이렇게 하신 걸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은 직접 보고 확인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알아차리고 깨달아져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어져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믿음의 문제요, 깨달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주신 대응책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눈으로 보고도 곁에 계셔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길 가는 중에 이렇게 성경 구절을 읊어주신 겁니다. 우리도 별로 다를 바 없으니 제가 오늘은 구약 성경 말씀 속에 있는 구속사에 관한 성경 구절들을 천천히 몇 가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까지는 출생에 관한 것입니다. 얼마나 특별한 분이 오시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그 다음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유대인이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광경을 보고 알아야지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렇게 알아야죠. 환호했지요. 그럼 안다는 뜻 아닙니까?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시편 22편 16절에서 18절 말씀.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십자가 아래에서 일어난 일과 똑같은 일 아닙니까? 그러면 제자들은 모르면 안 되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걸어오시고 보여주셨던 것은 우리가 그동안 그토록 들어왔던 메시아에 관한 성경 구절들 그대로이다.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사야 53장 3절에서 7절 말씀.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모를 수 없죠. 예수님께서 능력의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과 능력을 베푸셨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상을 엎으시기까지 하셨지만 실제로 십자가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며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렇게 하셨는데 제자들이 모르면 이상한 것입니다. 나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을 제자들은 압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도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 4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있다가 나왔다는 거죠. 그것처럼 예수님은 땅에 있다가 나오신다는 거죠.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요나의 표적에 이미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고 예수님이 그걸 굳이 언급하셨으니 제자들은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지 않으니 들려진 이 말씀들을 믿지 않으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들 앞에 나타나셔도 십자가 뒤에 부활이 이어진다는 당연한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하는 이 내용 우리가 실제로는 별로 의식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 하려는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읽어드렸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아무리 역사하셔도 부활에 대한 말씀을 확신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부활신앙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니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그냥 다니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입니다. 그냥 의미 없습니다. 28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이렇게 가려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붙들었습니다. 29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제자들은 무언가에 끌렸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으면서 더 함께 있고 싶었던 것이죠.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놓치고 있었던 무언가를 말씀하여 주시니 당연히 그랬을 텐데 그때까지도 예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변장을 해도 알아차려야 될 사람들이 제자들 아닙니까? 변모한 모습도 알아차려야 될 것이 제자들이고 내용만으로도 알아차려야 하는 것이 제자들인데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은 스스로 알아보진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니 그제서야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주님이 그들이 알아보게 해 주신 것입니다. 똑똑하다고 주를 알아보는 것은 아니었죠. 주님이 은혜 주셔야,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야 깨닫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이 성령님을 통하여 일어나는 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떡을 베푸시듯 우리에게 영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때 우리가 비로소 주님의 실체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눈이 밝아져서 주님인 것을 알아보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제 알아보게 되었는데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 그들에게 이미 주님을 통한 감동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면서 그들의 눈이 점점 밝아지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하나님의 감동이 일어났고 그것을 통하여 그들이 보지 못했던 주님을 알아보는 일까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33절을 보십시오. 33절 첫머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곧 그때로 즉시 반응하였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날이 저물어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밤에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도시와 도시 사이는, 또 도시와 마을 사이는 그냥 무법천지입니다.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도운 거 아시죠? 네, 그런 일들이 매일 일어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그 시대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가 지면 머물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밤에 여기 머물려다가 왔던 길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뭘 해야 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급히 돌아간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모여있는 제자들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흩어지면 모여있는 것이 의미 없다고 생각해서 흩어진 것이고, 다시 돌아간다는 말은 서로 얼굴을 봐야 할 일이 생겼다는 것이죠. 제자는 돌아가서 제일 먼저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과 시몬에게 보이셨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일과 유사한 일이 다른 제자들에게도 일어났던 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 두 제자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요. 35절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끼리 소식을 막 주고받은 것입니다.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면 이게 내가 똑바로 본 것인가 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이 생겼음을 확인하면 그건 우리 사이에 어떤 일이 됩니까? 확실한 일이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두려움에, 실망에,
절망해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순식간에 서로에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으며 주님의 부활에 대하여 확증하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들과 함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잠시 주님을 만났을 뿐이고 그때는 어리둥절해서 어떻게 대응할지도 몰랐던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서로를 통하여 주님의 부활을 다시 확인하고 의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앞으로도 주님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게 해서 부활에 대한 확증이 생기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주님과 같이 있느냐 아니냐는 중요한 일이 아닌 것이죠. 부활을 믿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엄밀한 의미로 말해서 죄로 가득한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 너머의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믿음이 약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에게 다가오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와주시고 말씀하여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끝내는 부활의 증거를 가지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늘 그걸 원하죠.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부활하셨으면 지금 내 곁에서 내가 원하는 순간에 내가 바라는 일들을 이루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의심할 일이 없게 하소서. 이걸 원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늘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보지 않고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경험을 통하여 감동받으며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것을 느끼고 결국에는 주님의 부활을 의심 없이 확증하는 단계로까지 자라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자라나기를, 그래서 제자들처럼 주의 부활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 말할 수 없이 유익한 일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세상살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교회에서 느끼는 것과 세상에서 느끼는 것의 차이를 별로 이렇게 구별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지요.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행복하지 못하고 힘들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신앙생활 왜 이렇게 어렵나? 근데 여러분 냉정하게 돌아보면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의 생활이 내게 잘 맞는 옷 같지 않은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내 삶의 기쁨이 늘어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복되고 감사하면 여러분에게 신앙의 장이 열린 것은 즐거워할 일이죠. 드라마 좋아하는 사람이 하루 종일 드라마 보면 싫어합니까? 여러분 영화가 정말 재미있으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영화가 정말 재미있으면요 시계를 제일 먼저 봅니다. 이게 몇 분짜리 영화지? 이게 너무 빨리 끝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은 영화가 재미가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고역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너무도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신앙생활이 누군가에게는 고역인 것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안에 살아있는가 아닌가의 차이이죠. 다른 거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워서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다시 짚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조금 힘있게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방법은 놀랍게도 이 세상에서 능력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음을 믿고 그것을 알게 해 주시려고 오늘 또 영으로 찾아와서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해 주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해법이 신앙이 있다는 걸 모릅니다. 부활 신앙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바울로 바꾸고 막달라 마리아라는 그 인생을 주님의 제자로 바꾸어 놓고 박해받던 시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좋은 증거가 있습니까? 눈으로 보기 어려우면, 성경에서 보기가 어렵다면 여러분 주변에서 신앙 때문에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만 보셔도 됩니다. 증거가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증거를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아직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 부활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나는 아직도 어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 신앙에 대한 답을 꼭 붙드시고 길에서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처럼 여러분이 가려 하던 그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일이고 여러분이 이미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행복함을 발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음을 온전히 가지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말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심령이 뜨거워지는 일이 무엇인지,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헛되이 시간을 보내지 않게 하시고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35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하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쁘게 봉헌하며 또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이지만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시고 주시는 은혜를 잊지 않으며 늘 감사할 줄 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내. 새벽기도 장소 변경이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주일 새벽기도는 본당에서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오셔서 이렇게 본당에서 드립니다. 두 번째, 제129회기 정기노예가 20일 목요일 오후 1시에 사천읍교회에서 있습니다. 목사 총대는 김진성, 김민철 목사님, 장로 총대는 김성도, 김부종, 정명석 장로님이 되겠습니다. 4월 들어 다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염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 방역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각 구역장님은 계속해서 교회의 신앙의 건강 상태를 잘 살펴주시고 또 아울러 말씀과 기도 생활에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4월 함께 나눌 기도 제목과 좋은 습관 가지기 캠페인은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새벽 기도를 일교육관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확실하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또 주말이 되면 더 많은 분들이 새벽에 나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매일 기도하러 나오는 것도 당연히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가능한 시간에 일어날 수 있게 되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자연스럽고 익숙하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당에서 토요일 주일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이 기도 생활에 유익이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동안 방역 수칙을 잘 지켜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해주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실 비대면 예배를 제일 많이 드린 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대면 예배에도 전혀 차질 없이 그렇게 참여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기를 통해서 오히려 신앙적으로 더 자라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더 많이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려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도 시간이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교회가 방역 수칙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다른 사회 기관이나 단체에서 일어나는 확진 사례는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교회를 통한 확진 사례는 모든 사람이 이목이 집중됩니다. 전국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사실상 너무 수칙을 잘 지켜오기 때문에 매주일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러한 사례들은 거의 나오지 않고 있죠. 그래도 우리는 더 조심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처럼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지켜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각별히 유의하시고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에 매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주님의 부활을 확증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땅을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